경배 82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합시다. 네. 답이 95장입니다. 힘들고 지쳐. 경배 95장입니다. 힘들고 지쳐 아무것도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찬송가 589장 부르겠습니다. 589장입니다.
592장 부르겠습니다. 592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결에 참여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권위를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세월이가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가족과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소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소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무지개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류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9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100세 이전에 결혼했겠죠.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40세에 결혼하는 게 흔했거든요. 후한족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40세에 결혼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는 뭐 그때부터 한참 이후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몇백 살 돼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들은 한 700년 이상에 걸쳐 자식을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류가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사회학자들은 그 당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강천금이 나타나요. 동을 사용해 악기를 제조하고요. 사실은 동을 사용하는 청동기 시대, 중청동기 시대는 모세가 사역하던 그 시대거든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는 그 훨씬 이후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4장에 홍수로 땅을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동과 철을 사용합니다. 동은 악기를 제조하는 데 썼고 철은 무기를 사용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굉장한 문명과 문화의 진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노아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때의 사람이며 기록입니다. 더구나 욥은 고대 시대로 말하자면 자기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백성들의 형편을 소상히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과부가 누군지, 과가 누군지, 나그네가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그걸 체크해서 도왔죠. 그래서 나중 그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과연 공정했느냐 여기에 도전을 받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내 땅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과나 과부, 나그네가 있다고 하면 나오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관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더구나 욥기서에 보면요, 근대에 이르러서 발견되어진 많은 화학의 원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비의 회전력,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연결되어져 다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물의 순환 같은 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더구나 욥기 시대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근대에 들어서 물의 순환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관계 수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황도대에 나타난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황도대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궤도가 황도대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시간에 관한 개념이 욥기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황도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중세 이후에도 불분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갈릴레오가 지구는 태양을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동수를 추론했어요. 이것이 전통적인 그 로만 캐토릭의 가르침에 반대가 되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천동설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아무리 살펴도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그리고 중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도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청 앞에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게 돼요. 네가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한다면 너를 죽이겠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가 펼쳐지니까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동설이나 천동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가지고 재판정을 빠져나가요. 그 재판정을 빠져나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 돼요. 근데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황도대라는 개념이요. 중세에도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욥은요, 황도대의 별자리를 다 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의 진보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의 진보입니까? 지식과 문명의 진보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물질 문명 아닙니까? 지식과 진보, 지식의 진보, 문명의 진보라고 하는 물질 문명이에요. 물질 문명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쌓여져 갖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람은 타락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뭐 저런 남녀 관계에 추악한 그런 성적인 범죄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희한한 범죄라든지 이게 어디서 벌어집니까? 자산은 선진국에서 벌어집니다. 후진국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지더라도 극소수고요. 선진국은 이런 죄들이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북유럽에서만 보고되어지는 경찰이나 형사들의 그런 보고서를 보면 혀를 내두를 지깁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못 따라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TV를 보시고요.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둑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둑이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훔쳐갖고 나오지 않으면 경찰이 안 잡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아니죠. LA에 보면 말입니다. 막 마트들이 도난을 당하고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갖고 나가는데 번연히 서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밖에 있으면서도 안 잡아요. 이 후진국의 상상이 날 일입니까? 잘 사니까 온갖 범죄들이 다 저질러지고요. 범죄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욥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놓는 그 이론의 그 진술들을 보십시오. 혀를 내두를 지경이에요. 장황설을 펼치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군더더기 없는 정교한 논리들을 펼쳐나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노아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명과 문화의 진도를 이루고 있었고 이 길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현 시대와 비교해 봐가지고 뺨칠 정도로 더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세 가지 죄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 가지 죄만 지은 건 아니죠. 그 죄가 대표적인 죄였고 그 죄에서 파생되는 다른 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죠. 현재 문서가 쓰여졌어요. 과거 때부터가 시작된 범죄가 계속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그래 배고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게 신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방도 안 봤으면 좋겠고요. 뭐 채널만 틀면 먹방이고 트로트고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방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제주도를 가요. 뭐 가난한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또 왔다. 지난번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너무 맛있어서 그래 3일 만에 또 왔다. 그런 말을 하고 말이죠. 먹는 게 신입니다, 여러분. 먹방을 한국에서 찍습니까? 외국에 유명한 도시 다 다른 데서 찍고 말이죠. 하얼빈에 가서도 찍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고 저는 그렇게 하얼빈에 가서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막 140년 동안 코바로우만 복간에 중국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살살 녹는다 그러고 말이죠.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러고 말이죠. 아주 먹는 데 미쳤어요, 사람들이요. 먹는 게 신입니다. 먹는 걸 숭배하고 먹는 걸 섬기고 말이죠. 먹는 것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먹방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날 겁니다. 방송국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 회개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요. 사고 팔고
단순히 상행위가 아니죠. 돈입니다. 돈이 물질. 돈이 없으면 사고 팔고 못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돈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11월 달에 10만 원씩 또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완전히 통과되고 나면요. 저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 청년들이라든지요. 내 가구가 되어지면 200만 원.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뭐 어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마련해야 돼요. 채권을 누가 사주는 거예요? 중국이 사줍니다. 아주 돈이 환장을 했습니다. 전부 다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요. 앞으로 여러분 집 못 사요 이제. 집 가지면 재산세, 보유세 엄청나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세금을 긁어내지 않으면 전부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료 많이 지을 겁니다. NH가 짓는 모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지금 당장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한 80, 90%가요. 임대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요.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 주잖아요. 월세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0몇만 원 됐대요, 10몇만 원. 물론 방 한 칸이죠. 원룸입니다. 그러나 이제 화장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뭐 투룸이나 그렇디더만요. TV를 보여주더라고요, 방을. 근데 꽤 커요. 책상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고 말이죠. 냉장고 한쪽에 있고 한쪽에 주방도 있고요. 몇 평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열 몇 평은 되겠어요. 뭐 열 몇 평 되더라도 이게 10몇만 원이요. 문재인 씨가 했던 얘기 생각납니까? 뭐 20 몇 평짜리 이렇게 방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아유 참 좋은데 내 식구라도 살겠네, 5 식구라도 살겠네. 지가 사는 집은 어떤데요? 백성을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모든 돈을 받는데 정부가 꽉 움켜쥐고서 말입니다. 사람을 통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통치의 힘이 거기서 나오고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거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책임은 더럽고 부끄러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요, 숨어서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엄밀히 이야기하죠. 대놓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제는요, TV에서까지 나와요. 김어준이라고 하는 거 원래 미친놈입니다만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배낭 여행 갔다가 외국 여성 겁탈한 걸 이야기해요. 아주 끔찍합니다. 끔찍해. 근데 그런 걸 왜 TV에 내줍니까? 아마 MBC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런 식입니다. 이 자기가 지은 침재만 범죄에 대해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 자기가 이런 큰 정과를 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거는요. 공산주의 사회에서요. 칠진을 범하는 이 더러운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죠. 북한은 특별히 심합니다. 북한,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한국이요. 칠진의 범해갖고는 저렇게 깨끗한 편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7.2명 범죄, 성범죄는요, 혀를 내두릅니다. 노동교화서나 정치원 수용소에 잡혀있는 여자들은요, 결국 남자들에게 윤관당하다 죽어요. 많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 가지 죄악이요, 계속하게 반복되어지고 사회에 편만해지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시대에 저질러 지은 죄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인도 있었고 연쇄살인범도 있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학대하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지켜둡니다. 다 지켜도 그 세 가지만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도곡도에 그 개척을 해가지고 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개척을 했다 5년 만에 접었습니다. 춘천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만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접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도 이기원하는 사람이 많고 돌아온 뭐 신급에 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면 한 3분의 2 된다 그래요. 30만 몇 명 출입해서 모이고 그랬는데 한 20명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단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키가 질리는 거죠. 파트너가 바뀌는 건데 심지어 매주일 바뀐다 그래요. 막 그런 걸
교회 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설교 힌트를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와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여자가 들어오고 그 카페에 가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친구 만나러 카페에 가려면 거기 앉아서 차 마시는 여자가 또 달라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이걸 내가 견뎌낼 영성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춘천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교회일수록요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책임이 범해지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김홍도 목사님 한번 얘기하십니다. 금남교회. 그분하고 김성원 목사님하고 조영희 목사님하고 우리 한국이 제일 큰 교회 세 개잖아요. 세 분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고민입니다. 헌금이 도적질 나갑니다. 헌금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없어져요.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홍도 목사님 잡았어요. 장로님 두 분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가지고 은밀하게 표시를 해놨다가 헌금 수거가 끝난 다음에 일시에 그냥 센터를 해버렸어요. 다 그냥 주머니에 다 뒤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한 사람 주머니에서 말이죠. 헌금이 나온 거예요. 봉투처럼. 도대체 언제 넣었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언제 갖다가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방이 많은 게 문제라니. 방이 많은 게요. 그러니 방 안에서 무슨 죄가 저질러지는지를 몰라요. 방 안에서 남자가 만나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엄란한 짓을 하더라도 감시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돌보는 간사 집사님한테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매일 감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세 가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먹고 마시는 건 이게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그게 명령하면은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미 결혼 관계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또 이혼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그 욕만이 말입니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버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면 잠깐 뭐 하러 갑니까? 안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이 지경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죠. 지금 그렇죠.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꼭 결혼에 묶이기 싫은 거예요. 다른 파트너 만나고 싶은 거죠. 노아 시대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얼마나 물질이 팽창했는지 문명이 팽창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을 하셨고 1년간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150일간 찬일했고요. 찬일한 기간이 150일이고 그래서 물이 점점 빠져가지고 노아가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꼭 1년입니다. 600세 되는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고요. 601세 되는 2월 17일 막 더도 아니고 만 12개월이죠. 12개월 되는 날 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게 어떤 광경이겠습니까? 막 기와 요초가 피어 있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잔디가 있고 막 그렇게 모든 것이 솟아나가지고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뭐가 죽었습니까? 산더미 같은 수중 생물들이요. 많이 죽었어요.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은 겁니다. 이런 죽음들이 말입니다. 물속에 있다가 그때 드러나면서 부평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떼가 죽어있고 저기에 말떼가 죽어있고 말입니다. 여기에 공룡이 죽어있고 말이죠. 막 여기에는 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몇백 명이 말입니다. 한 골짜기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시체를 이루고 있고 말입니다.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노아의 가족이 뭘 느끼겠어요? 얼마나 섬찟하고 두렵고 말입니다.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요. 제사가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요 제사 다음이에요. 예배 다음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다음은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 일하시면 됩니다.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 노아가 혼란스러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말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 공포에 짓눌리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지금요. 놀라지 마. 네가 보면 심판의 현장인데 앞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다독거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그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되게 무지개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는다. 그럼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비가 오고 습기가 있어야죠. 무지개가 안 생길 만큼 완전히 말라버리면 그건 심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메마른 데는 메마르더라도 물이 있는 데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무지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죠. 노아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세상에 가장 큰 죽음들, 작은 죽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노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슴에 품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짐승 다 죽었어요. 다 죽었으니 방주에 나온 짐승들밖에 없죠. 물속에 있는 큰 짐승들 그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공중에 속하는 것들 다 죽었어요. 물속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재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은요. 홍수가 근동 지역에, 노아가 살았던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아라산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어났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해요. 천하의 높은 산이. 장기름으로 끝납니까? 심각한 침강과 융기가 일어나요. 홍수를 뒤덮이면서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말하죠. 침강과 융기예요. 땅이 푹 꺼져 내려가고 말입니다. 땅속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이 말이면 솟아 올라가지고 지금 에베레스트 산처럼 말이죠. 산이 되고. 그 초지로 뒤덮여가지고 동물들이 뛰어놀던 땅이 말입니다. 전부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말이죠.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그 너른 모래들이 밖으로 나와 그 사막이 되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도 그 생물 화석들 말입니다. 바닷속 화석, 생명체들이 발견되잖아요. 생명체 화석들이요. 사라 사막도 마찬가지죠. 바다에만 살고 있었던 그런 갑각류들 말입니다. 바다 생물의 화석이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노홍수 때 심각한 침강과 융기가 있었어요. 지구의 재편입니다. 지구 인류가 살아가기 합당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죠. 이런 땅에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주의신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곤하고 보답형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노아가 살아서 땅에 발을 디뎠지만 그 죽는 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받았던, 물로 심판받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람은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야 돼요.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옆집도 갔다 와야 되고 말입니다. 안부도 물어야 되고 말이죠. 너네 김치 잘 나갔냐? 맛있냐? 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야, 너희 집에 음식 냄새 맛있게 나던데 뭐 해 먹었니? 좀 물어보고.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가족을 품에 안으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께는 나와야 합니다. 노아를 위해서 구원과 위로와 안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 축복의 은총,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의 은총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짐을 짊어졌죠.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지금 펼쳐졌죠. 우리나라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한 공산주의가 되어지는 이 거대한 물결을 못 막습니다. 트럼프가 막으면 되지 않느냐. 트럼프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나라 아무 관련 없는데. 뭐 관세를 많이 때리면 되지 않느냐. 관세 때린다고 이재명이 누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관세 때려가지고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국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관세 맞는다 그래가지고요.
중공의 그 나라에서 벗어나가고 미국의 그 나라에 찾아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상을 아무도 못 바꿉니다. 죽으면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짐을 짊어졌어요. 과거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그들도 경험하지,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짐을 짊어졌죠.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는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진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벗겨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가슴 응르르는 그런 무거운 개인적인 짐들요, 교회와 내 민족의 짐들 주님 앞에 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맡아주시고 생명의 지혜를 쏟아내셔서 내게 세워내려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 땅을 예비하시고 그를 위해 갖고 모든 걸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예수님을 믿읍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속박을 끊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나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또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힘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죄로 인한 무서운 폐해와 만왕을 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이 내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만이 내 안식처인 것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짊어진 무거운 정치적 짐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부하들,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10만 교역자가 있고 7만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순통을 트이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165편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송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야 하고 시대의 죄악과 결별하고 등록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민족을 위한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을 중앙으로 빨리 다니라.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한 이승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결을 뜨겁게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능력으로 임하셔서 죄인병을 청각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더러운 죄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예수님께만 순복을 바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방황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들 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불처럼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덕 선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좀 특별히 날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 그 사람
변화받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밤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65장 할 수 있다 하시면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버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교사를